오늘은 2021년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쁨과 감사의 본을 보인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포옹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생각나게 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유대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8세 왕이 되고 31년 통치했던 요시야 왕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과 애굽의 갈그미스 전쟁, 그 전쟁을 위해서 유대를 지나가려고 하는 바로누구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막아서다가 순교한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남인 엘리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엘리야김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동시대의 예언자는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을 기도의 예언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 기도가 대화하는 기도여서 대화의 예언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건 일방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리고 그 응답을 말씀으로 기다리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우리 친구가 대화하듯 또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 자신의 속에 일어나는 질문들을 하나님에게 던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1장 2절로 넘어가 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에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왜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문과 질문과 일치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2년 동안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도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질문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터널, 고난의 그 끝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의외의 응답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그렇게 싸납고 성급한 백성, 전 세계를 자기 소유가 아닌 땅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땅이 문명이 발상된 나중에 이제 오늘 이 시점에 하박국 시대 배경으로 보면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나 바벨론은 같은 겁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전신입니다. 그런 큰 갈대아 제국, 이라크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옥한 땅 프타일랜드라 그래가지고 세계 문명이 발생될 정도로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했고 지금 있는 그 후예들 이라크도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은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국경의 위기,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위기의 요인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난민들이 그쪽으로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난민의 나라가 된 여러분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예들인데 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의회에 응답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1장 13절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눈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 하필 바벨론 사람입니까? 왜 하필 갈대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매가 너무 사납습니다. 징계의 부지깽이가 너무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더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삼키도록 그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의외로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갈대아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의 믿음이 대단한 게 질문의 기도를 드렸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포화선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에게 의문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묻고 난 다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립니다. 망루에 올라서 기다립니다. 망대에 올라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읽진 않습니다만 3절 말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하나님의 길을 물었으면 이제는 그 응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때로는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지칠 때에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응답이 이번에는 은혜롭게 내려옵니다. 2장 4절입니다.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기다리는 하박국에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크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나왔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은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로마서에서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제인데 그 주제와 동일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박국이 받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의문투성이 복판에서도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위경 속에서도 반석이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박국에 있는 요절 말씀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소중한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찬양하는 2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의외이고 더 싸나운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 사람들을 들어서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모순을 보지만은, 그래도 마침내는 2장 14절 말씀 큰 소리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역사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온 세계가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대예언서를 진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까지 갔습니다. 에스겔서를 같이 저는 14번을 읽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해서 좌절하고 수금을 강가에 걸어놓고 탄식할 때 주신 비전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비추어 주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와도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의 빛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할렐루야. 내 생물들 천사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큰 수레바퀴, 눈이 가득한데 여호와의 감찰하는 눈인데, 안팎으로 가득한 눈이 있는 수레바퀴를 천사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있던 수레바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빨리 가는데, 여러분, 역사의 운행자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여호와의 열정이다라는 것,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의문투성이지만,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경륜을 저는 온 세계가, 이 땅 백성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이런 어려운 길을 지나갑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자, 이런 응답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소란하지 말라. 2장 20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취할 자세입니다. 자, 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너무 소란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냥 계시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은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합니다. 정말 의문하는 질문의 기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소원의 기도를 3장 2절에 이렇게 드립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2절 말씀 큰 소리로 내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의 기도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확실히 내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잠잠하고 내가 이제 드릴 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데, 그 소중한 주님의 약속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더 지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흥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수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주님의 그 여러분 사랑의 징계에 매료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 긍휼만큼은 잊지 마옵소서. 그 주님이 저 바벨론 저 악한 부직갱이를 들고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그 징계가 사랑의 매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의 긍휼의 징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놀랍게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을 연상시키는 하박국 예언서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 감사절마다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말씀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은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을 기다립니다. 이제 바벨론 저 북에서 기울어진 가마가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고 곧 여러분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3차 공격으로 3차 여러분 포로로 그렇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전쟁을 기다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 몸에 내 뼈에 썩이는 고통, 뼈가 썩는 고통을 호소하며 골수함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박국은 정직하게 결핍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 17절 잘 말씀하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없다는 단어, 결핍이란 없다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몸은 병들어 건강이 없고 재물이 없고 오늘로 말하면 직장을 잃었고 오늘로 말하면 내 사업이 무너지고 오늘로 말하면 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소망의 끈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이 은혜로운 서신이 이 소위 은서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는가. 그래서 오늘 한 절만 딱 읽었어요. 1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하박국 심령으로 찬송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기에 하박국이 나는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처음 전했던 제목은 그냥 나는입니다. 그런데 나는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만큼은. 할렐루야. 나는 그러면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나만큼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영국의 성자였던 윌리엄 노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가 누구인가? 세계 최대의 성자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세계 최대의 성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드릴 때 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른 거 쓰는 게 귀찮아서 쓰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진정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라면 성자라는 거예요. 범사 속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 속엔 좋은 일도 들어갑니다. 범사 속엔 나쁜 일도 들어갑니다. 형통한 일도 들어갑니다. 불통한 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입니다. 무시로입니다. 쉬지 않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범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감사 제목이라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감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몰랐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 고침받고 와서 감사할 때에 그걸로 감격할 만하지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았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입었던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런 감사자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주관적입니다. 이런 객관적으로 있는 일들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 기준, 내 주관적인 기준은 환경은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곧 전쟁이 이제는 치러지게 되는 그런 전운이 감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백성들은 악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나의 기준은 하박국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 인하여 감사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조건과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묵상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래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여러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묵상할 때마다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가 영원한 거니까. 돈 때문에 감사하는 거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감사한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인데 죄의 사선 멸망인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라이처스니스 칭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데도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양들로 받아주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멸망받을 나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나만큼은 감사리로다. 이게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왜